흔히 우리가 선교지에 가건 또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을 만날 때 저희들이 좀 처음에 느껴지는 감정은 좀 불쌍한 마음, 또 안타까운 마음,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구호단체를 통해서나 또 교회 선교를 갈 때 항상 많이 듣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말을 왜 하는지는 이해가 돼요. 그들도 우리와 사실은 동일한 인격을 가진 분들이고 또 우리보다도 전혀 부족한 것이 없는, 또 우리도 그들보다 나은 것이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인격적으로 하대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이해를 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뭔가 정말 죄로 망가진 곳, 또 뭔가 이 참 부패한 권력자들을 통해서 황폐해진 땅, 또 게으름과 정말 우상숭배의 영이 지배하는 땅들을 가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선교지에 제법 많이 다녔고 수십 개국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배울 게 있고 야, 여기는 참 우리나라보다 좋다라는 느낌을 받는 나라는 사실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의 나라에 많은 분들에게 안타까움과 연민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전에 우리 성도님들 몇 분하고 아프리카 케냐에 갔었죠. 그래서 이제 공항에 마지막 나오는 길에 국립공원이라고 공항 근처에 있는 한 곳을 가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입장료도 제법 비싸더라고요. 원래 저희가 그런데 잘 안 가는 스타일인데 뭐 그래도 선교사님이 가자고 하시니까 같이 갔어요. 그런데 정말 똥물 시궁창 같은 강이 조그만 게 하나 흐르는데 거기를 저희가 돈 내고 들어갔다는 사실에 굉장히 분노가 마음속에 일어났어요. 아,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자원을 가진 나라가 이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청소만 해도 여기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은데 그 안타깝고 너무나 이 사람들이 불쌍하고 그런 마음 있죠. 또 다른 국립공원 또 가자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가는데 야, 우리나라 분들 웬만하면 못 가세요. 비포장도로를 한 90km, 100km로 달리는데 웬만한 분들 허리 디스크 한 5, 6번 다 나갑니다. TV에 나오는 엄청나게 좋은 국립공원들을 꾸며놓고 진입로는 다 비포장도로예요. 그 많은 돈을 받아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 그럴 때마다 문득 야, 정치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어요. 야, 이런 데서 사실 수입을 잘 걷어들여가지고 부정부패만 하지 않고 재투자를 했다면은 우리보다 자연자원이 훨씬 더 뛰어나고 좋은 나라인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필리핀에 저희가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10번을 넘게 우리 교회가 갔는데 필리핀 분들이 대부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보다 영어도 잘해요. 더 용모도 예뻐요. 또 남자들도 되게 부지런해요. 또 일자리만 있으면 정말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수입은 20만 원 남짓이에요. 무엇이 문제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참 그런 데 가서 드는 느낌, 참 불쌍하고 안 됐다, 또 연민이 드는 것을 저는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뭔가 길을 찾아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시니 이 사람들이 다 열심히는 사는데 방향이 다 엉망인 거예요. 이리로 가야 되는데 저리로 이리로 왔다 갔다 갈짓자 걸음을 하면서 목자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 너무 불쌍한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5천만이에요. 다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에 도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참된 목자가 없으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들의 수고가 다 헛된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장 말씀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셔요.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하셨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몸에 질병과 장애가 있으면 자기도 괴롭지만 다른 사람의 시선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특별히요, 여러분, 내가
몸과 마음에 질병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도 고통을 당하지만 사실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편견을 갖는 거 저는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 저도 가난하게 살았는데 애들이 와서 너네는 가난하다, 집도 조그마다 놀리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어렸을 때 키가 작아요. 그러면 너는 땡꼬마냐? 이렇게 놀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야, 쟤는 키가 작아서 고민이 많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배려해주고 이런 초등학생을 보신 적이 있나요? 사실은 우리 누구도 사회에서 그렇게 배려되는 게 없고 사실 성인이 되어서 우리가 막 서로 배려하는 것 같지만 오로지 입에서뿐만 아니에요. 입에서만 아니에요. 사실은 뭐 좋은 말을 우리가 장애인들에게 해주는 것 같고 뭐 좋은 말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해주는 것 같지만 입에서뿐만 아니에요. 미국에 가고 유럽에 가면 No racism, 인종차별하지 말라는 구호가 난무해요. 그러나 그거 전부 다 말뿐이에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 백인들이 실제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다 겉으로 드러나는데 다만 뭘만 하지 않냐면 말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뭐 차별 금지를 하자. 여러분, 차별이 법으로 금지될 수 있어요. 물론 어떤 종류의 차별, 이를테면 여성이라서 취업을 시키지 않는다든지 어떤 혈액형이라서 취업을 시키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개선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나 서로를 정말 따뜻하게 바라보고 서로를 하나로 바라보고 나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동일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까지 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이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죄성이고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 부분이죠.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바로 이 세상을 회복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한 번은 오빠가 세상을 떠나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가정에 방문을 하죠. 바로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의 가정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렇게 죽음 때문에 너무나 슬퍼하고 고통하는 이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사실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가 복음을 믿기 전까지는 죽음이라는 건 너무나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이에요. 그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을 보면서 이거죠.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려 하는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너무나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봤을 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비통한 마음이 들었다고요. 인간을 사단이 유혹해서 세상에 온갖 죄악을 저지르게 만들고 헛된 길, 우상숭배의 길, 잘못된 길을 가게 하는 게 비통이 여겨진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참 장점이 다 있고 너무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한 영혼 한 영혼인데 그 영혼이 세상의 여러 가지 편견과 상처와 자기 고집과 아집에 휩싸여 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걸 보면요, 그렇게 하도록 그 사람을 유혹하는, 이렇게 매주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말씀으로 동화되지 않고 늘 사탄에 지배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비통하죠. 아니,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스스로를 망칠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최도현 집사도 그렇고 이제 이종원 집사도 신장 이식 수술을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그 병이 있으면 그 병에 대해서 자세히 아무래도 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병이 자기를 공격하는 병이에요. 자기가 자기 신장을 공격하는 병에 걸린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내가 나를 공격하다니. 그런데 우리 모두는 사실은 이런 자가 면역 질환에 걸려 있어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죄성을 가지고 내 죄로 이 물든 마음을 가지고는요, 열심히 살수록 더 망가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회개하기 싫으면 모두 산으로 가시기 바래요. 나는 자연인이다가 답이에요. 회개하기 싫으면. 왜? 더 돈 벌고 더 열심히 살수록 내 인생 더 망가져요. 왜?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을 충분히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는 분들을 예수님은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35절에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번 주에 이 말씀이 참 많이 묵상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어떤 마음이셨을까? 정말 너무 안타까운 마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왜 오셨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거죠. 때로는 목회하다 보면요, 찾아가는 것도 싫어하고 말씀을 보자 하는 것도 싫어하고 문자를 보내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다 가족이 있고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한가해서 제가 그 짓을 하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관심을 보이는 것조차 싫어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망가진 거예요. 얼마나 불신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생각했을 때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그 마음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이 말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음에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 너무 안타깝죠. 참된 생명의 길을 이 세상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오라,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면서 열심히 살수록 망가지는 인생. 이게 우리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과부에게 가십니다. 이 과부는요, 의지할 것이 아들밖에 없었는데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정말 소망을 잃어버린 거죠. 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들 잃어버리면 그래, 돈이라도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분은 그 하나밖에 의지할 것 없는 아들이 죽은 과부, 너무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그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으로 예수님은 수많은 곳에 가셨고, 이제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을 찾아가죠. 여러분, 세리장 정도 됐으면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가 있었을까라는 걸 생각하죠. 쉽게 말하면 어떤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세금 걷는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 세리장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그 세리장으로 소개되는 삭개오, 그러나 뭐에 중독된 사람이에요? 돈에 중독된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그렇지만 머리가 똑똑하면 뭐합니까? 제가 얘기했죠? 똑똑함 플러스 죄, 이거는 사실은 멸망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 죄가 있는 사람은 이 똑똑함을 가지고 산에 가서 자연인으로 사는 게 낫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돈은 많이 벌었지만 자기 인생에 회의가 들어요.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만나러 여리고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그 바쁜 일정 가운데 예수님이 지상에서 몇 년 사역하셨어요? 3년 사역하셨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몇 년 해요? 5년 해요. 5년 해도 아무것도 못하고 대부분 물러나요. 그런데 3년 사역하시면서 여러분, 대통령이 누구네 집에, 야, 오늘 니네 집에서 하루 자겠다, 국민들 집에 가요? 아니, 악수 한 번만 해줘도 야, 대통령이 악수해줬다 그러죠? 예수님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집에 가가지고 하루를 주무십니다. 그렇죠? 너무 불쌍한 거죠.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돈에 미쳐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한 거죠. 저는요, 우리가 이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회복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다.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하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힘든 거죠. 목회를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고생하지만 기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감정은 늘 힘들지만 참 보람있다, 이런 감정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고생도 하고 보람도 없어요. 너무 불쌍해요. 그 일을 왜 해요? 고생하고 보람도 없을 거면 안 하는 게 낫잖아요. 오늘 사람들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너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양이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심히 먹이를 찾아다니지만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생고생만 하면서
퍼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지금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출근하시고 주말에는 또 자녀들 돌보시고 또 주일에는 교회 오시고 얼마나 수고 많이 해요. 또 여가를 즐겨야 돼. 더 많은 것들을 누려야 돼. 노후를 준비해야 돼. 지금 막 아껴가면서 수많은 돈을 준비하고 또 너무나 위험한 투자들을 요즘 얼마나 열심히들 하십니까? 그죠? 돈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이 아주 리스크가 큰 투자들을 막 과감하게 합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 같은 거 하시면 그 돈을 싹 잃어버릴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 우리 주변에 그런 용례도 많은데 다른 사람에게 10,000원, 20,000원도 나누기 힘드신 분들이 몇 억씩 주식 투자를 아주 쉽게 합니다. 왜 그렇죠? 그만큼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어야겠다는 그런 집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꼴을 얻지 못해요. 왜? 그게 인생을 사는 진정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그 20대를 다시 살아갈 수 없고 그 30대, 40대를 다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상황에 처하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목자를 세워주는 것과 같아요. 양들에게 진정한 내비게이션을 주는 것과 같아요. 그들이 수고해요. 여러분, 인생은 수고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고생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미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고생하면서 얻어야 될 건 뭐냐면 보람과 행복과 샬롬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수고는 사실은 아무것도 헛되지 않죠. 여러분, 자녀를 낳아가지고 내가 수고한 거 헛되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 여성분들 자녀 많이 안 낳으면 굉장히 커리어 우먼으로 잘 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최고의 투자,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을 투자는 자녀를 낳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자녀를 괜히 낳았다. 자녀에게 했던 고생 아무 소용없네 하는 여성분들 별로 못 봤어요. 그런데 뭐하러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했나 라고 하는, 내가 뭐하러 그렇게 돈을 벌려고 열심히 했나 이렇게 회개하는 분들은 제가 굉장히 많이 만나봤어요. 왜? 결실이 없는 거예요. 뭐를 하려고 내가 이렇게 했지?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고치시고 참된 인생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되게 존재하실 수 있는지를 예수님은 잘 아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복을 누릴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복음을 이루셨는데 그 동기가 뭐였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월요일, 화요일에 이제 보통 연휴가 시작되면 목사님들도 이제는 그냥 연휴 모드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세미나 날짜를 월화, 저도 좀 열심히 연휴가 되기 전에 사역하고 또 목사님들도 와서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연휴가 수요일부터였잖아요. 월요일, 화요일 날 대구에 가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안동에서 오신 김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저에게 문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보내주셨어요. 이 목사님 땡땡땡 목사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구슬을 꿰 수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참 목이 말랐는데 이렇게 정리해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목회하시면서 이렇게 정리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름 아니라 제가 형님처럼 생각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목사님 세미나를 소개했더니 인강부터 들으시겠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 명에게 세미나를 알려줘도 시큰둥하더라고요. 앞으로 더 많이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 이분이 한 분을 저희들 용어로 전도했다 그래요. 우리 이제 목사들 전도했다 그러는데 전도하셔가지고 이제 저희 온라인 세미나를 바로 그날 가입하셔가지고 듣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아마 이번 그 연휴 기간에 좀 시간이 있으셨는 모양인지 일반적으로는 연휴 끝나고 하실 텐데 연휴가 시작되는 날 바로 하셨어요. 이 목사님께서 참 목마르셨다고 합니다.
자신이 목회를 하고 여러 가지 성경을 좀 이렇게 잘 전하고 싶고 복음에 대해서 잘 전하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 돼서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와서 본인이 그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문제를 아직도 해결받지 못한 다른 분들이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까운 분들부터 이제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많은 분들에게 소개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주변 사람들을 누가 내 이익이 되나, 누가 나에게 잘해주나, 누가 나에게 좀 뭔가 도움이 될까,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주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목사님은 주변 분들 중에서 아직도 목회에 어려움을 겪고 뭔가가 정리되지 않은 그런 분들이 있다면 뭔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전도하겠다. 사실 목사님들을 저와 만나게 해주는 게 전도는 아니죠, 솔직히. 이건 이제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농담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이 봤을 때 안타까운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이 여전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소개해줘도 시큰둥한 거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이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대구 세미나인데 자기가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같이 가자 그랬는데 딱 한 분이 같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부산에 있는 분이었어요. 사실은 부산에서 대구 거리가 여기 서울에서 대전 거리만큼이나 멀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부산에 있는 분이 오셨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서 이제 이 목사님들이 도움을 받게 하고 싶다. 우리가 인간에게서 배운 어떤 지식이나 기술도 조금 좋으면 그것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소개를 해주잖아요. 우리 인생에 참된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 달란트를 가지셨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전부 다 나는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요, 전 솔직히 어떨 때 화가 나요. 아니,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왜 자기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까? 누가 그렇게 생각하게 했을까?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운 생명의 길을 주는데 목사님 저는 제 맘대로 할 거예요. 저 그 말 들을 때요 진짜 승질 나요. 승질이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분노가 납니다. 이런 거는 좀 너무 약화된 표현인 것 같아요. 승질 나요. 왜 승질 나냐면 내가 그분한테 성질 나는 게 아니라 누가 저 사람을 저렇게 고집스럽고 자기가 그냥 목이 곧은 양처럼 저 사람을 만들었을까? 왜 이렇게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가는 그 길, 목자 없이 기진하며 고생하고 있는 그 길을 계속 가려고 할까라는 거죠.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 불쌍히 여기면 안 된다, 동등한 인격으로 봐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지셨던 마음들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 19세기 말에 처참한 광경, 그렇죠? 19세기는 우리나라 안동김 씨가 세도 정치하다가 말아먹은 세기 아니에요? 조선이 거의 이제 운명이 거의 꺼져가는 시기 아니에요? 일본, 중국,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개화해가지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우리 혼자 문을 걸어 닫고 상투를 틀고 외국 사람들을 계속 오랑캐라고 하면서, 제가 그 용어를 아직도 쓰고 있잖아, 제가.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 아닌 건 전부 다 북방이면 북방 오랑캐, 남이면 있으면 남방 오랑캐, 전부 다 또 일본 사람들도 일본 사람이라고 안 해. 아직도 우리 자녀들이 외놈이라 그래. 어느 쪽 사고예요? 누가 이런 걸 우리 애들한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일본 사람들도 우리의 동반자입니다. 과거에 역사가 어찌 됐든지 간에 과거에 우리나라 쳐들어왔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지금 일본 사람들은 그거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6.25랑 별 상관이 없듯이. 근데 우리는요, 주변 사람들 다 배척하면서 19세기를 살았어요.
우상 숭배하면서 굿하면서 산에 가가지고 비나이다 하면서 술과 담배와 그 다음에 양반들은 그저 주색에 빠져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먹고 싶어하는 술을 금지시킨 거 아니에요. 근데 술은 금지하는 게 풀어주는 것보다 100배 난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봐도 안 먹는 게 제정신으로 살기 훨씬 좋아. 훨씬 좋아. 남자들은 특히 그래요. 근데 여자들은 술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남자들은 술 먹으면 진짜 개가 돼요. 안 좋아요. 얼마나 불쌍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우리나라 불쌍히 여기는 거 싫다고요? 아니, 불쌍한 걸 불쌍히 여기는데 왜 싫다 그래요? 지금 우리는요, 세계에서 별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좋은 나라를 이뤘어요. 복음 때문에. 20세기에 가장 가파르게 복음화되면서 경제발전, 정치적인 발전이 일어난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해외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된 나라가 없죠. 우리나라가 딱 잘라서 20세기 중반에 내전이 있었던 나라잖아요. 내전이 있었던 나라가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에 수두룩해요. 대부분의 나라가 내전이 있었어요. 근데 내전이 있는 나라들은 지금도 GNP 1000불, 2000불 못 넘는 나라가 수두룩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베트남도 내전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거기에 참전했었던 거 아닙니까? 60년대에. 그 나라 아직도 2000불을 넘지 못해요. 우리나라 지금 3만 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우리나라 불쌍히 여기는 많은 선교사님들 초기의 글을 보면 우리나라 가관입니다. 제가 일제 식민지를 절대 정당화하거나 우리나라가 고생한 거, 우리 또 선조들이 잘했던 거를 다 무마시키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가관이었었던 나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선교사님들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요즘에 정말 진보 지식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나쁜 짓 한 것만 얘기하고, 우리가 사대주의에 빠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해야지.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를 스스로 독립시켰어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를 스스로 개화시켰어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스스로 여성을 교육하고 애들을 교육했냐고요? 아니잖아요. 양반 중심의, 남자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회를 개판으로 만든 걸 복음이 조금 살려놓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들이죠. 이 땅에 무신론자 지식인들이 방송을 장악하고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대는지, 제가 그럴 때는요, 이거 목회할 게 아니라 방송에 진출하고 정치에 진출해가지고 이 세상을 바꿔놓아야 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갔을 거예요. 근데 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지켜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선은요, 천국을 풍성하게 누리시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안 불쌍합니까? 인생 얼마나 남았어요? 어쩌다 갑자기 홀연히 질병과 여러 가지 사고로 우리는 또 나이가 조금 더 들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기진하며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중요한 동기도, 저는 굉장히 청년 때에, 대학 다닐 때에 제 자신이 불행했단 말이에요. 제 자신이 인간적인 조건이 좋지 않아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지금 청년들보다 청년 시절에 돈은 많았던 것 같아요. 왜? 저희는 학비가 워낙 쌌고 과외하면 학비를 다 내고도 남아가지고 충분히 제 자신이 생활이 가능했어요. 지금처럼 론을 받아가지고 막 높은 생활비에 어디 월세하면 막 돈 비싸게 내고, 우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았지만 저는 행복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을 딱 버리고 나니까 목자 없는 양이 뭐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딱 아는 거예요. 날마다 수고하고 애쓰는데 하나도 남는 것이 없고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그 삶을 살았죠. 나는 나 말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봤을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이 세상에서 뭐 돈 좀 있다고, 세상에 권력 좀 있다고, 가진 게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너무나 가난하고 가련하고 비천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일어서서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이고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고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면 반드시 여러분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들보다 부유한 사람들, 아우 쟤넨 좋겠다. 동창회 나가가지고 여러분보다 좋은 집 사는 사람, 쟤네 좋겠다. 아마 이 생각을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뭐하러 믿나요? 그렇게 남들 부러워할 거면 그거를 따라가시는 게 낫지. 그리고 우리 부러움은 지는 거다. 왜? 부러움은 우리 그걸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서 풍성하게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비로소 언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 그래서 새로운 삶의 목적과 새로운 정체성으로 무장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을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보았던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세상에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으로 보냄을 받았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냄을 받았고, 우리는 이번 명절에 우리의 친척들에게 보냄을 받았어요. 가가지고 또 갈비 시컷 먹고 이거 어떻게 빼나 배둘기고 계시진 않았죠. 그죠? 네. 그러셨다면 이번까지만. 네. 그러지 않았죠. 우리 가문에는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고 여기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와야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겠구나 하는 그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친구들을 만났을 때, 주변 분들을 만났을 때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수고하지만 영적인 진정한 꼴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절대로 공연하게 여러분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동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그렇게 이 사회의 불쌍한 마음을 안 좋은 걸로 몰아가는데 서로 다 단절되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들보다 갖지 못하고 우리들보다 영적으로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 어떤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들에게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지셨던 마음이고 우리를 보내시는 그 마음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죠? 그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사탄이 유혹하는데 거기에 넘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비통하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는 그 마음. 저렇게 살아가면 인생 결과가 뻔한데, 그죠?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서 야, 이렇게 꿈도 없이 책상에 앉아 있어 봤자 고등학교 때 가면 성적 떨어질 거 뻔해요. 자기가 꿈이 있고 뭔가 의지가 있어야만 공부할 수 있는 거죠. 책상에 앉혀놓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아니, 그래요. 어떻게 과외해가지고 학원 다녀서 대충 점수 나와서 인서울 했다 칩시다. 꿈도 없고 비전도 없는 애가 이 험한 세상에 나가서 뭘 하겠습니까? 저는 이 강남에서 외국에 유학까지 갔다 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죄송한 말로 몇 트럭 정도 알고 있어요. 저보다도 너무나 많은 돈을 들여서 부모님이 교육시켜줬던, 저는 우리 부모님이 한 번도 영어학원, 수학학원 보내주신 적이 없고 내가 일평생 영어학원 다니면서 쓴 돈 16만 원밖에 없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했어요. 저 24살 때 딱 2달 영어학원 다닌 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유일한 내 영어 스터디에 내가 들인 돈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를 투자해가지고 해외에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강남에서 수도 없이 놀고 있어요. 왜?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없잖아요. 비전이 없잖아요. 그리고 대충 월세 나오잖아요. 뭐하러 일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보람과 가치 있게 일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사람은 건강하지도 못하고 행복하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꿈도 없이 비전도 없이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밥 먹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밥 먹고 시간이 있으면 죄 짓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과 같이 뛰어난 왕도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쉬고 있을 때 간음하게 되는 걸 아시죠?
우리 청소년들 꿈이 없잖아요. 엉뚱한 길로 가고 음란물에 비디오에 또 게임에 빠지는 거는 그냥 100%예요. 왜냐면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들이 가치 있는 뭔가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아니, 매일마다 주일이라서 와서 예배라도 드리고 친교라도 하고 성경 공부라도 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6일 동안 우리는 힘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맛있는 거 하나 못 먹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좋은 집에서 못 사는 거는 불쌍히 여길 필요 없어요. 왜냐면 애들한테 진짜 필요한 건 하우스가 아니라 홈이다. 맨날 얘기하잖아요. 엄마 아빠 건강하게 멀쩡하게 살아있으면 애들은 너무나 평안하고 이 마음이 안전해요. 안전하다고. 나랑 아내가 평안하니까 안전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우스가 좋지 않은 걸 뭘 걱정합니까?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닌데. 천국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을 충만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숨을 내쉰다는 건 뭐냐면 성령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 호흡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숨. 그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성경 배우고 지식 쌓는 게 아니죠. 그랬다면 바리새인이 1등 신앙인이었겠죠. 그게 아니죠.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알던 적게 알던,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적게 했던, 목사건 집사건 평신도건 간에 상관없어요. 성령을 받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을 고치고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좀 불쌍히 여기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정치에 미쳐서 서로를 증오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불쌍히 여기십시오. 왜? 그들은 복음의 소망이 없으니까 정치에 소망을 두고, 내가 소망이 있고 이렇게 하면 나라가 잘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다른 얘기하면 저런 멍청한 놈, 저런 배우지도 못한 놈. 여러분, 요즘에 우리 정치권이 그래요. 자기랑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배우지 못한 놈이래요. 자기들을 지지하지 않는 그 나이층은 못 배워서 그런 거래요. 그래서 보수 쪽은 30살에서 50살까지를 별로 안 좋아해요. 운동권이라고. 진보 쪽은요, 지금 20대하고 60대 이상을 안 좋아해요. 왜? 60대 이상은 배워먹지 못했고 20대는 게임하다가 뇌가 어떻게 됐대요. 그래서 보수를 지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말이 됩니까? 서로를 증오하는 거예요. 진정한 인생길을 찾지 못하고 물질에 미쳐있는 수많은 젊은이들 보세요. 코인에, 도박에, 주식에 미쳐있는 사람들, 부동산에 미쳐있는 사람들. 여러분, 부동산 필요하면 사는 거예요. 그죠? 투자할 거 있으면 전문가와 잘 얘기해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 드리고 나누고 그래도 여윳돈이 생긴다면 투자할 수 있어요. 제 이야기는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물질에 미쳐있는 사람들. 태반이 그 물질 다 날리겠지만 성공하면 더 문제예요. 더 미칠 거 아니에요. 성공하면 더 문제라고. 난 우리 교회에서 참 최근에 감사한 이야기를 들어요. 집값이 올랐어요. 그죠?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마 조금씩 오르셨을 거예요. 아, 집값이 올라서 하나님께 좀 드려야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정신이 제대로 박혔어요. 근데 오르네? 더 사야 되나?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미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는 집도 주시고 주식도 주시고 올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돈에 미쳐있는 이 사람들, 돈을 벌건 안 벌건 인생 너무 뻔해요. 너무 불쌍해요. 그리고 그들을 그 돈에 미치게 하는 이 사단의 세력이 너무 비통하게 여겨집니다. 관계에 실패하여 고통당하는 수많은 가정들, 공부만 해서 그런가요? 어떻게 하나같이 두 사람 행복한 것도 그렇게 어렵습니까?
두 사람 행복한 것도 아니 무슨 한 10명이 모여서 행복하라는 것도 아니고 달랑 두 사람이 모여서 행복하라는데 그것도 그렇게 힘들어요. 왜요?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니까요. 정체성 혼란과 꿈의 부재로 방황하는 청소년들, 난 우리 자녀들한테 자주 물어봐요. 지민아, 뭘 하고 싶니? 하나님께서 어떤 재능을 주신 것 같아? 여러분,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어차피 유전적으로 머리가 좀 좋으면은 자기가 꿈만 있으면 공부하면은 성적이 잘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꿈이 없으니, 비전이 없으니, 나는 우리 교회 바로 옆에가 독서실이에요. 집 바로 옆에가 양쪽에 있거든요. 우리 집 저쪽에도 독서실이고 우리 집 이쪽에도 독서실이에요. 그래서 맨날 아이들이 명절 때도 독서실에 가요. 나도 갔었어요. 근데 쟤들이 정말 나처럼 꿈을 가지고 가고 싶어서 갔을까? 나도 대학생 때도 명절 때 하루 정도만 놀고 독서실 가서 밤새 공부했어요. 근데 쟤들도 나 같은 마음으로 가서 공부하는 걸까? 왜 갈까? 저기를 되게 싫어 보이는데 왜 갈까 공부하러? 그리고 내 생각에 야, 명절까지 저렇게 공부하면 쟤들은 한국에는 갈 대학이 없을 텐데, 난 그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공부해서 어느 서울대보다 2배 정도 점수가 높아도 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난 그 생각이 들어요. 얘들이 도대체 꿈이 있고 정체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걱정돼요. 코로나로 미래를 두려워하는 수많은 시민들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맞는가? 외로움과 빈곤에 처해 있는 노인들, 그죠? 우리나라 노인들이 빈곤하대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노인들 빈곤함보다는 외로움과 허망함을 더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왜? 우리 노인들은요, 과거에 다 지금 보릿고개 겪던 분들이에요. 제가 한 분 한 분 만나보면 우리나라 너무 좋아졌죠. 우리나라 먹을 거는 풍성하잖아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진짜 절대적인 빈곤이 아니에요. 마음이 다 병들어 있어요, 노인들이. 제가 할머니들 만났을 때 느끼는 건 그런 거예요. 게다가 내전, 테러, 범죄, 빈곤, 우상숭배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선교지의 영혼들이 있어요. 텐포리창에 있는 그 정말 이슬람권에 얼마나 많은 내전이 있어요. IS니 무슨 탈레반이니 보코하람이니 얼마나 많은 내전들이 있어요. 그곳에서 고생하는 이 사람들 우리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내 옆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TV만 보면, 유튜브만 보면 그 사람들 소식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시리아 전쟁 이렇게 유튜브에 쳐보세요. 전쟁 생방송을 해요. 전쟁 때 옆에서 아이들이 그거를 해가지고 유튜브 생방송을 해준다고요. 실제 죽고 실제 쏴가지고 죽여요. 그게 생방송으로 된대요. 한번 보세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이웃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목사님 누가 누굴 불쌍히 여깁니까? 제가 더 불쌍한데, 이런 분들은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얼마나 여러분을 풍요롭게 하고, 그분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하고, 그분이 얼마나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회복시키는지를 먼저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제가 24살 때 제가 성령을 받으면서 내가 그 전날과 얼마나 다른 사람으로 그 이후 지금 25년을 넘게 살아왔는지를 너무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성령 충만함이 답이라는 걸 확실히 알아요. 저에게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저에게 전혀 물리적인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얼마나 건강해졌고 제 마음이 얼마나 늘 허무함보다는 열정과 소망으로 가득 넘치고 제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그 이후로 평안해질 수 있었는지,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하면서도 지치지 않고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날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원래 제가 아니라 그날 저는 그 다음날 제가 어제를 생각했을 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25년간 살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사단에 사로잡혀가지고 비교의식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또 나는 뭐라고 살아가야 되나 하는 그 막연함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다고 하면서 모든 물질들을 움켜쥐고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미래를 걱정하는 이 사람들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 슬퍼하면서 소망을 잃어버리는 마리아 마르다를 보면서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그 마음이에요. 그게 이 목회하는 마음이고,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는 확실한 체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야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어보세요. 어디 상담받고 어디서 무슨 대책을 세워도 안 되던 가정이 회복됩니다.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보세요. 공부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가 자기 미래를 따라서 가요. 공부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공부 말고 다른 것들을 찾았으니까요. 자기에게 맞는 걸 찾았으니까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면서 그 누구에게도 비교되지 않는 그 건강하고 자립적인 아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 그거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싸고 돌면 엄마에게 기대고 아빠한테 기대는 그런 아이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천국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정말 체험한 사람만이 이걸 전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그럼 뭘 가지고 나눠줄 수 있나요?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2007년, 8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우리 부목사님 기억이 나요. 사실 저는 그때 물리적으로 뭘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저도 가난하고 힘들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랑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어머니가 빚을 지고 이제 병을 얻으셔가지고 누워 계시고 집에서 일 못하고, 이 친구는 신학을 전공해갖고 신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휴학하고서는 PC방 알바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차를 타고 가는데 이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없나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내 제자였으니까 이제, 야, 너 집에 지금 빚이 얼마가 있고 경제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나한테 한번 얘기를 해봐라. 대충 정리해봤더니 빚이 한 2천만 원 정도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에겐 별 돈 아닐 거예요. 근데 그 엄마는 아파서 누워있고 신학교 다니는 이 전도사에게는 2천만 원은 억만금처럼 많은 돈이에요. 그거에 대한 이자만 해도 한 달에 몇십만 원씩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PC방 알바를 해가지고 이제 한 700만 원 정도를 1년 다니려면 한 1,000만 원 있어야 되거든요. 700만 원 정도는 학비로 내고 자기 용돈이 조금씩 있어야 되니까 그걸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내가 뭘 해줄 수는 없고, 야, 저기 학비에 대해서는 이 교회에서 좀 책임을 질 테니까 그 학비 낼 걸로 좀 빚을 갚고 그 다음에 이자를 덜 내는 만큼으로 해가지고 엄마 보험을 들어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엄마가 몸이 안 좋으신데 보험이 없더라고요. 보험을 들었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싹 처리해서 이제 보험을 들었어요. 그리고 한 달 있다가 이 어머니께서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죠. 그리고 5년 정도를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 친구가 장례식이 딱 됐는데, 목사님 저 그냥 장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저한테 와서. 장례를 왜 안 하니? 나부터 가봐야 돼. 우리 성도들도 가고 싶어 해. 그리고 조의금 내고 싶어. 장례해야 돼. 조그만 방이라도 얻어가지고 장례를 해라. 그러면 이 장례 비용은 충분히 성도들이 서로 부조해서 이렇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친구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올 사람도 별로 없는데 장례식 해가지고 또 빚이 늘어날까 봐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3일 장례가 마쳤어요. 제가 장례 예배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친구 어머니 이제 장례식 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을 하러 이제 딱 넣어놓으면 이제 비로소 좀 이 가족과 저와 좀 여유 있는 시간이 생겨요. 그래서 화구에 넣고 저하고 둘이 좀 그 친구랑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목사님 5년 전에 목사님이 보험 들으라고 하셨잖아요. 저희 엄마 치료 다 하고 빚도 다 갚고 이제 저 오늘 새 출발합니다.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얘기를 듣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이 정말 불쌍하고 어려운 이 가정, 제가 그 다음부터 나왔던 치료비가 엄청나요. 이분이 5년 동안 투병하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그 모든 치료비가 다 나오고 입원비가 또 나오고 그래서 그걸로 생활도 하고 그 있는 빚들을 조금씩 갚고 장례식 때 마지막 빚을 조금 털어버리고 이제 새 출발을 하게 됐다는 그 얘기를 듣는데요. 이렇게 되게 큰 마음의 짐이 떨어져 나간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도우실 때 여러분이 있는 돈으로만 돕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도우세요. 돈 있으면 여러분 남 도울 것 같죠? 저는 정말 돈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는데 물론 돈 없다고 돕는 것도 아니에요. 돈 없는 걸 너무 기뻐하시지 마세요. 아유, 나는 없어서 뭐 도울 수 있어. 천만에. 돈이 있고 없고는 남을 돕는데 그렇게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더라고요. 물론 돈 있는 분들 돈으로 도와주시면 좋아요. 그러나 없는 분들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방법을 구하면은요, 하나님이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정말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경험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경험해야 나눌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나라를 경험하고 정말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이 세계의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불쌍한 게 아니라 정말 너무나 서로 이것을 통해서 더 분열되고 갈라지고 더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더 우상 숭배하게 되는 이 세상 현실이 너무 분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레미야의 미래 예측을 설교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외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의 설교를 듣고 또 연락도 주셨어요. 왜냐하면 참 제가 이거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가 너무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만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들을 생각하고 좀 소망을 가지시기 바라요. 지금 출구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길을 내신다는 것을 기대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 오셨잖아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소개하고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